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고요한 아침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도우신 그 자비의 손길을 거두드리지 마시고 앞으로도 생명과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결단으로 시작한 새해가 10하루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벌써 우리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입술에는 불평이 담김을 느낍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누군가가 못마땅한 이들이 자꾸 생기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우리의 모습을 보노라면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나 자신을 스스로 일으킬 힘도 능력도 심지어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새해 첫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께 닿을 때에만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걷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소란스러운 세상과 한심한 나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꼭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듯이 하와에게 아담을 선물로 주시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성경적인 세계관 아래 삶과 신앙을 구축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소망교회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전학년부, 영어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드림부, 소망부,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청년 플러스에 이르기까지 25개 부서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부서를 맡아 지도하시는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장단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과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소망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하교회에서 숨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북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해방의 물결이 주님 그 땅에도 새롭게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북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조롱받고 있는 이때에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교회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참 소망을 가르쳐주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이 척박한 세상에 흘려내보내는 생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파송케 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이 시간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울하고 두려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여 아침이 오는 것이 싫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자존감이 무너져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죽을 것처럼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다 내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앞날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일을 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다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느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담과 하와 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앞서 2장 7절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본 후에
잠시 스탑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더스트라고 하는 먼지로 만드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7절에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될 부분은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인데, 요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자체를 생명이 된지라는 것을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줬다는 말은 이제 참다운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거 연결시켜서 할 수도 있겠고, 그냥 일상적인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후자를 이야기하면 앞에 이제 그 모든 다른 생명들과 좀 다른 의미의 생명을 우리 인간이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조금 더 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에덴 동산에 나왔을 때 이 생명의 어떤 그 호흡을 놓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큰 호흡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듯이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내용과 연결시킨다면, 이 생명은 아주 특별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특별한 생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생명을 영으로, 영적인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는 그런 의미로 영과 생명과 더불어서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를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 하나는 그냥 생명, 아니면 또 동시에 영적인 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은 이제 후에 나오는 이제 하와까지 영적인 동물로, 영적인 하나의 존재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찍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마치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듯이, 여기서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 맨 중앙에 있었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었다라는 표현이겠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 두 가지 나무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집중적으로 보여진 것 같지만 슬그머니 하나 지나가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생명나무입니다. 도리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은 2장에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생명나무가 사실 더 중요한 의미 체계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사실은 우리 인간이 먹었어야 되는, 늘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의미의 그 생명나무가 아닐까 보여지는데, 이 생명나무가 지금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12절 이후에 쭉 14절까지 내용은 에덴 동산을 거쳐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네 개의 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지리적으로 당시의 고대 근동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 흘러내려가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흥미로운 거 하나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묵상할 만한 좋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에덴에서 10절에서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려온 물들이 흘러가는데 11절을 보시면 비손이라는 이제 그 첫째 강이 있습니다. 이 비손이라는 강을 보면 거기 뭐가 나오느냐면 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에는 순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호마노는 지난번 우리 출애굽기 할 때도 보셨습니다만 보석의 일종이죠. 베델리엄도 아마 그런 것의 일종으로 보여집니다. 순금도 또 보석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 금이 있고 에덴 동산에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에덴 동산은 뭐만 있습니까? 생명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힘, 모든 나무들이 자라고 초목들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있는 풍성한 땅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면 거기에 이제 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석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보석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순금인가? 아니면 정말 생명인가? 에덴 동산에는 순금은 없습니다. 이 흐름으로 본다면 그것은 흘러내려오는 강물 가운데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땅 속에 묻혀진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죠. 금이 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순금을 내가 달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보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에덴 동산의 그 생명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물의 힘, 생명의 힘, 생명을 만들어내고 초원에서 풀이 올라오고 열매를 맺히고 그것을 따서 먹고 다시 생명을 유지하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말씀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뒤에서 다시 등장하면서 12과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절을 쫓아서 달마다 치료하는 열매들이 열리고 그것을 먹고 또 나음을 잇는 그런 그 환상,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5절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일한다라는 것도 있고 동시에 예배한다라는 것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이제 보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 노동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의 형벌로 이제 땅에서 네가 일하여야만 네가 추수할 것이고 음식을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동은 형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노동은 형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죠. 그런데 노동이 형벌이 된 것도 분명하지만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원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쫓겨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형벌로서의 노동이 있죠. 그런데 노동이 무조건 다 형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활할 때 이미 아담에게 주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경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도 노동이라면 노동인 거죠. 경작하다는 의미가. 그런데 이 경작하는 이 의미의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바드라는 의미로 하나는 예배하는 것이고 동시에 경작하는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노동은 어떤 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즐거운 노동이죠. 즐겁고 예배하는 노동, 행복한 노동입니다. 이 노동이 두 가지로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형벌로 일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예배로 일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예배로 일하는 단계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형벌로서의 노동이 더 강하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회복해야 되는 그 노동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겁게 경작하고 그리고 따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동. 그러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감사가 되는 그런 노동입니다. 그런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경작하였다. 이번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노동할 것, 여러분 이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일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의 일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했던 아담의 일과 같은 그런 노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사 일도 그렇고 가정을 돌보는 일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노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바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번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문제인데요. 17절에 나오는데 앞에 나왔던 한 번과 또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선악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선악과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두 번 나오는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언뜻 생각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 판단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가, 우리가 번역된 내용대로 말한다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기본적인 권리가 아닐까. 인간이라면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학자들이 이미 많은 논의들을 해왔고 또 나름대로 답을 찾아왔는데 그것을 제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주석을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네 가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해석의 역사를 쭉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보면 첫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일반적으로 성적인 어떤 지식으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생겨난 것 아닌가라고 보았던 해석의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웠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뒤에.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성적인 부분 아니겠느냐. 또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는 말에 쓰여지는 그 야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그런 단어적인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다는 말이 경험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머리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보고 안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적인 어떤 지식, 결국은 이제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보는 이제 그런 해석들이 있었고 또 그런 쪽으로 많이 또 회개도 하시고 또 이런 늘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적인 지식입니다. 전지성.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전지한 능력,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모든 지식을 다 알게, 데이터들을 모두 다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지으셨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 그랬는가를 보았을 때 그렇지는 않다.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식이 확장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전지성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계속해서 지식이 확장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선악과를 전지성, 하나님의 그 전지한 능력을 가져오는 그런 하나의 시도로서 이해하는 경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윤리적인 문화적인 어떤 문화성을 갖게 된 인간, 문화를 갖게 된 인간으로서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말은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다른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에서 착안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문화를 만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제 문화적 관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빅터 해밀턴은 이제 그런 것 중에서 네 번째를 본인이 이제 해석의 틀로 가져오고 있고, 또 많은 주석학자들이 아마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의 이제 해석을 하는 하나의 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떤 나무일까? 이것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자율성, 판단의 자율성을 가져오는 것, 인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져오는 그 어떤 체계, 이런 것이 아닐까. 이게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큰 이익이 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큰 이익이 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는데, 인간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가져왔다, 또 가져오려고 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장 22절에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도 이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이죠. 이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겠다, 이런 뜻이 아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로봇이 있잖아요.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까? 로봇을 만들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로봇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스스로 자기의 자위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서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이익이 되는지, 어떤 것이 가장 큰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로봇을 만들 때 지금 아마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어떨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간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게 로봇을 만들 때 가장 큰 이제 걱정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없어질까봐 위험이 아니라 이것은 또 좀 다른 것이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그 능력을 갖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도 아마 비슷한 걱정을 할 것 같아요. 로봇을 만들면 쟤네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자위를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인간을 멸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더더욱 큰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능력을 갖게 된다면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거다. 이 두려움, 이게 이제 선악과에 대한 네 번째 해석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큰 이익이 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결국 인간이 그것을 이제 따먹은 이제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 인간에게는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 풍성한 모든 생명의 근원들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인간이 그만 떠나고 말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오늘 읽은 본문은 한 번 설명을 못하고 지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읽을 때 이 말씀을 다시 읽어가면서 자꾸 밀려가고 있는데 저의 게으름인 것 같습니다. 할 말은 많고 조금씩 짚어가면서 또 계속해서 우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